우리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강조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면 제가 학생 시절에는 뭔가 엄숙하고 분위기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노력해야 되고요. 배워야 하고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도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하고요. 내 사고방식이 먼저이고요. 내 경험이 앞서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내가 개근해야지.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사탄이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죠. 두 번째로 사탄은 딱 한 번만
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 아침에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어디 좋은 곳에 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사탄이 속삭이죠. 딱 한 번만이야. 세 번째로 사탄은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은혜 받고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야,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유난을 떠니? 누구나 다 그래. 이처럼 사탄이 던져준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금방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편의상 개역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2절 끝부분에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거룩이 뭐라 그랬죠? 뭔가 구별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5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민수기 6장에 몇 번 나오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12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룩의 뜻을 설명했듯이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몸이 나실인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실인의 핵심은 뭐냐?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핵심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은 포도즙이나 건포도나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먹어서는 되겠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먹는 것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실인은 머리털 깎으면 안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깎임으로 인해서 그의 힘을 잃게 되었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외형,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얼굴에 죄를 묻히고 자기 이 연탄재 같은 거를 묻히고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얼굴이 이렇다 이런 거를 보여줬잖아요. 이처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시린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가도 되는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썩는 곳, 냄새 나는 곳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아무 데나 갈 수 없죠.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레위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본인이 자원을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은요, 남녀 구별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자라 하더라도, 내가 신분이 정말 신분의 구별 없이 내가 자원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렇게 서원하면 평생 나시린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번에는 1년만 한번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 하면 1년만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만약에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랬는데 9년 9개월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한 가지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9년 9개월이 무효가 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동일한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무착륙 단독 비행 대서양을 횡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린드버그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파리까지 그 대서양을 착륙하지 않고 한 번에 날아간 거죠. 이것이 언제냐면 1927년 5월 25일입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이때 비행기는 작았겠죠. 그 작은 비행기로 대서양을 한 번에 건넜습니다. 33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오늘날엔 한 8시간 걸린다 그러네요. 이 찰스 린드버그가 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이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요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찰스 린드버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
세계 해외 토픽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가 나오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담배 회사 사장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린드버그가 자기네 회사 담배를 손에 쥐고 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회사 담배가 전 세계에 선전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당신이 영국에 도착할 때 우리 회사 담배를 손에 들고 있어도 좋고 입에 물고 있어도 좋고 아무튼 당신 편한 대로 담배 든 사진 한 장을 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제안입니다, 여러분. 대박인 것입니다. 요즘도 5만 불이 큰 돈인데요. 이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5만 불. 이게 5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냐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 7천만 원이면 지금은 한 100배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안에 린드버그는 사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담배를 선전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무전으로 답신을 보냅니다. 요즘은 미국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이런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는 미국인은 없을 것 같지만 1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많았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린드버그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린드버그는 나시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함으로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찰스 린드버그.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그냥 야, 참 장하다 이렇게 칭찬으로 끝났을까요?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꼭 이 자리에 이 아론의 축복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나시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이 아론의 축복이라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요것도 뭐 번역이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옛날 성경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복은 간결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매우 심오하고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 원문 히브리어 글자 수인데요.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357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시적인 운율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물결치며 퍼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운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유명한 교회, 성당 그 앞에 돌로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 돌이
물결 무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당은 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모자이크 해놨어요. 그 넓은 광장을 이렇게 물결 모양 해놨어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운율을 살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아론의 축복이 물결처럼 퍼져 나가라, 세상을 향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유명한 성당마다 그 앞마당을 돌로 이렇게 깔면서 그렇게 물결 무늬를 넣었어요. 24절, 25절, 26절은 모두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그 은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25절, 복이 내려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6절, 27절도 밝은 얼굴로 대하심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연결되고, 얼굴을 향하여 드심이 평강, 평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린드버그가 받을 수 있었던 5만 불, 오늘날로 하면 약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보다 아론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더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린드버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70억보다 더 큰 복이라 믿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그 어마어마한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평강을 선택한 진정한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때때로 돈이나 연줄 혹은 나의 힘과 경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신다 함은 호의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다 주의 빛나는 얼굴빛을 받아 환하게 빛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함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들에게 향하여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고 우리의 앞길은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대로 나실인의 정신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실인 정신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나실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에게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듯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구별되게 하시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듯이 외적인 경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시체를 멀리하듯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찰스 린드버그처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물결처럼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시린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